이번 주 우리 메시지는 이번 결정의 마지막 메시지,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94년 이후에 시작된 이러한 결정 연구의 모든 말씀들의 완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12번 아주 특별한 메시지, 에스더의 결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 아주 이러한 특별한 우리가 요점을 보고 또 감추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서의 이러한 마지막 시간이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12권의 역사서의 이러한 결정을 다루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기에서부터 역대 상하에까지 그곳에는 인도자들의 많은 실패를 통하여 어두운 방면을 보았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인도 직분에 대한 아주 밝은 적극적인 아주 진취적인 방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인류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은 느헤미야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합당한 인도 직분을 통하여 인도 직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생명이 자라고 진리가 조성되고 또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합당한 인도 직분을 통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이러한 정화되고 교육되고 재조성될 뿐 아니라 교회는 분별과 보호와 또한 표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체험하게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됨으로써 들어가는 이러한 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에스더 안에 있는 이 결정의 제목은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는 전체 3개의 주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사야서의 이러한 선언이죠. 두 번째 항목은 에스더의 이러한 방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항목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 이것이 이 세 항목으로 이 결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구약에서 3구절과 신약에서 4구절, 전체 7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비밀하게 또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러한 방면들을 볼 것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선포한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은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이사야의 신원엔
모든 말들에 대한 그러한 축적된 사실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국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결론적으로 외친 말은 바로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집회에 함께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시고 감추어져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칭호들로 사용합니다. 많은 칭호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그분은 충만한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풍성이, 그렇죠. 자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많은 방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만 그러나 오늘 아주 특별한 방면의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과 인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결정의 12결정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누림이 가득한가. 정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두 번째 구절에서는 오늘 우리 주제 이러한 성경이죠.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했는 말입니다. 이번에 왕후께서 침묵하시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데서 해방과 구출을 받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 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용서로 가득하실지라도 그분은 또한 에스더기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욥기 23장 3절입니다.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를 못한다고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시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감추어 계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항상 감추어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러한 사상일 뿐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다. 또한 교회의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비밀의 시대입니다. 왜 비밀의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듯이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이러한 위임과 일들은 다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네 구절을 볼 터인데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 안에는 그 용모와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다 하찮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멋진 풍채가 없는 나사렛에서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죠. 여기에 그렇지만 아무도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사실은 몰랐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하여 나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때 그분 안에 감추어 계신 비밀하신 신성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기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실제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다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의 방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기에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이제는 주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서 숨어 계셨고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주 숨어 계시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자신을 헌신하며 그분의 온 존재를 그분을 위하여 바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의 그 영이 강화되셔서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놀랍게 그분은 숨어 계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느낌, 우리가 이럴 때에 그분은 은밀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활동적이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는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잠잠하게 그분의 운행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느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협력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그분과 함께 동력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께서 우리 온 존재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아주 중심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고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대는 구세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대는 기도할 때에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본다면 그분은 아주 은밀한 것을 감추어진 방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이죠. 우리는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 어떤 만족을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자존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존감은, 그분의 인격의 특성은 감추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은밀한 방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같이 은밀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숨겨진 방식으로. 정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저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방면에서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향, 그분의 인격의 이 아주 특성, 은밀한 방식으로 일하는 그분의 이러한 성향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 이 메시지 두 번째 항목, 애써더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보죠. 애써더기는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흩어져 억압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시며 포로되어 박해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제시한다. 아멘. 우리가 이 애써더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아주 드라마 중에도 최고의 드라마틱한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역사서에 보면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2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역사성을 지닌 이러한 방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2권 있죠. 뭡니까? 룻기와 에스더기죠. 룻기는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알듯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거기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놀라운 가시밭에서 핀 한 송이의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스토리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아주 억압받고 억눌림받고 고난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숨어 계셔서 이제 아주 기묘한 이러한 반전시키는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에 거기도 에스더 한 고아 이 여자에 의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쓴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기는 모르드게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기를 하지 않고 에스더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타난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이죠.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하나님은 비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어서 거기 페르시아 왕국을 아주 번성하게 했죠. 대제국이 되게 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아주 넓은 나라들을 점령한 그러한 대제국을 아수르 왕 때에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아수에르의 그 왕비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위를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페르시아에서는 소수 민족입니다. 그 고아였습니다. 그가 그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배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와 계속해서 교통 안에 머물고 에스더를 사실 양육했죠.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그러면서 항상 에스더와 교통 안에 있으면서 그때의 왕에 대한 음모,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해서 그 왕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하만이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 죽이라 했는데 그 왕 아각을 살려주었죠. 그러므로 하만은 이 아각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대하여 아주 멸절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 악한 깨를 내어서 아수에르의 왕국 안에 있는 127도의 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죠. 그리고 조서를 다 이렇게 발송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밀하게 숨어 계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가 달렸죠. 그리고는 유대인을 미워했던 모든 도에 있는 많은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이 아주 우월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에르 왕의 다음에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그 주변의 상황은 특별히 페르시아 왕조 때에 아주 이루어지는데 그 왕의 4명의 왕이 있었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왕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조서를 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했죠. 그리고 그 아들 아수르 왕 때 이러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 지금은 그 구원의 날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이죠. 이스라엘은 모세 오갱 다음으로 에스더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의,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에 우리가 알듯이 2차 기환, 에스라의 기환, 3차 기환, 느헤미야의 기환. 그러므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국을 위하여 간다 할 때 마음껏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에스더의 이러한 사건, 이 스토리 안에서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실 안에서 형성된 하나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수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시어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돌볼 뿐 아니라 오늘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기뻐하는 백성,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역사가 있지만 이 인간 역사 안에서 비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거치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인간 역사 안에서 숨어 계시는 그분께서 비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의 중점, 오늘 숨어 계시는 에스더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3번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선포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비유의 의미는 심오하며 우리는 감추어지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이 메시지의 중점, 핵심적이고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항목에서 저는 이 개요에 따라서 6 중점을 볼 것입니다. A에서부터 F까지 6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이러한 누가복음 18장의 이러한 과부의 기도의 비유에서 첫 번째 보는 중점은 누가 과부인가? 두 번째 중점은 원수가 누구인가? 세 번째 중점은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인가? 네 번째 중점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 다섯 번째 중점은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섯 번째 중점은 아주 놀랍습니다. 연결된 믿음의 5 방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6 중점을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로 결론적인 중점을 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비유 안에 있는 핵심적인 3 방면을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중점, 과부가 누구인가? A번에 보면 과부는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할 때 우리의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여 예표할 때 여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몇 명만 제가 소개하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여기 오늘 에스더. 여기에 라합과 룻과 에스더는 다 그들의 신분이 비천하고 약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돌이켜서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했죠.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저주받은 그 이방 땅에서 그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다윗의 선조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주 놀라운 큰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 이 모든 라합이든 룻이든 에스더든 모두는 다 우리에 대한 다 비유이죠. 오늘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현 시대에서는 남편이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과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아니죠. 과부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와, 에스더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점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수, 누가 원수인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리 믿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사탄과 마귀들,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계시고 은밀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일생을 들었고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은 18장 4절에서 나오는 재판관입니다. 이러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왜 불의한 하나님으로 재판관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환경을 당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에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 들었죠. 당신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데 왜 당신들은 포로 잡혀가 왔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우주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왜 환경을 당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그 의미를 믿지 않는 이들의 종말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점은 바로 18장 1절에서 끈질긴 기도. 이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끈질긴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사탄의 공격 안에서 가장 방해받고 공격당하는 첫 번째 부분이 기도입니다. 제 체험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이지 않죠. 어떤 때만 이렇게 기도하죠. 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나 이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과부의 심정을 가지면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많은 환경을 당하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중점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제가 8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러한 낙원에서 기도, 또한 이 땅에서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들이 모여서 이제는 보좌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중점은 연결된 믿음입니다. 18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이 믿음은 원문에서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그 믿음,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연결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의 믿음이 아니라 이 연결된 믿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과부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5 방면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연결된 믿음은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아들을 의해 연결되어 살도록 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연결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는 이들은 바로 연결된 믿음, 이 믿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요구 조건입니다. 세 번째 연결하는 믿음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속적으로 연결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연결하는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이들의 믿음. 이것이 연결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에 연결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보물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 중점을 마치고 제가 약속한 대로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의 이 비유의 핵심적인 3가지 방면, 이것이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핵심적인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이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방면입니다. 바로 재판관의 방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판관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분께 달린 것입니다. 그분은 재판관이십니다. 과부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은 재판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점에서, 이 핵심적인 요점에서 우리가 재판관의 방면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면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제 우리의 방면입니다. 우리의 방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방면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영재님의 이 간증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는 주님께 그분의 회복을 변호해 달라고 지칠 때까지 기도했다. 내가 주님께 변호해 달라고 기도할수록 더욱더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큰 공과 큰 배움이 필요합니다. 인간 상태와 인류의 상황과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는 끈질기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귀찮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를 비유를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약함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방면입니다. 이 세 번째 방면은 이 비유의 가장 심오한 겁니다. 세 번째 방면은 심오한 방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 방면은 뭐라고요? 심오한 방면. 네, 심오한 방면. 그것이 뭐냐면 희년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면서 37번의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과부의 기도를 비유를 들면서 주님의 마음의 깊은 속의 갈망은 심오한 것은 여러분들이 희년을 누리십시오. 이겁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의 실제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희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년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속박에서 희년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 자아와 모든 육체에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희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희년을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연결하는 믿음,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희년에 속한 모든 풍성들,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준비할 때에 내가 몇 행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태로 이전까지 이런 메시지를 누린 적이 없다. 이 결정의 12메시지 에서더기에서 이 20개 하나님에 대한 이 간단한 주제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심오한 주님의 풍성이 이렇게 이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공급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94년서부터 시작한 이 결정의 연구의 모든 말씀이 다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정 연구의 전집이 복음서원에서 완결되어서 완성되어서 곧 출판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구해서 우리가 다 보고 누릴 뿐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제가 뭘 유산을 줄 것인가. 저에게는 돈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이러한 결정연구 전직 이것을 우리 자식에게 유산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 회복의 집대성한 풍성입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사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